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러면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청소년 크리스천 Y 시리즈 두 번째,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가 라는 제목이었는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조금 더 적합하고 와닿을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합니다. 어떤 권세를 허락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전재현 선생님 빨리 신학교 가세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밍밍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밍밍하잖아요, 우리에게. 저는 되게 밍밍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대통령까지 안 돼도 재벌 총수의 아들만 돼도요, 어떤 변화가 생기죠? 나에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칭찬과 격려와 온갖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말만 해줍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거의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권세만 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이 땅에서 나를 향한 대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찮은 한 나라의 수장의 아들도 그러한 대우를 받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온 우주를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가 아닙니까? 그쵸?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좀 아닌데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3 여름에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처음 딱 돌아와서 한 일은요,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뭘까? 기도. 그러면 학교에서도 기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3학년 1반부터 끝반까지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책상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쪽지를 씁니다. 나 3학년 몇 반이었지? 나 몇 반이었어요? 아니 모르지. 나 몇 반? 진짜 미안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몇 반이었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 3학년 몇 반 구세영인데 저녁 먹고 거기 특별실로 모여라. 그냥 성경책에다 딱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서 1반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성경책 있는 그 모든 책상 위에 제 쪽지를 다 붙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안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딱 문을 열고 말합니다. 야, 이 반에 목사 아들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쭈뼛쭈뼛 제보를 해줍니다. 오, 쟤야. 그러면은 걔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오늘 이렇게 해서 저녁 먹고 일로 모여.
자, 이번에 또 크리스찬 이성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애들이 첫날에는 안 모이더라고요. 한 명도 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2명 모였나 한 명도 안 모였나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진짜 저는 몬 3학년을 다 뒤졌는데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석 결과, 아 너무 이렇게 거칠게 다가갔구나. 나 구세영인데 언제 여기까지 와 딱 하니까 애들이 약간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꼈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어, 우리 저녁 먹고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한국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프로스펙스 막 이러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를 때여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걔를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럼 나도 곧 주시겠네, 왜냐면 나는 기도 모임의 수장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도 모임을 1년 동안 지속했는데 그 코어 멤버 한 20명들 중에서 저 빼고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저 걸은 거 맞죠, 하나님이? 인정? 네. 근데 제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경험을 딱 처음 부딪힌 게 뭐였냐면, 기도 모임을 끝나고 나면 꼭 야자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야자를 감독하는 이상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수학 선생님이고 이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그분이 꼭 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립니다. 그래서 맨날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때려요. 공부 잘했고 모범생이니까 학교에서 매를 맞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나를 때리다니 하면서 맞았어요. 근데 딱 처음 맞고 딱 나왔을 때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면서 막 또 그걸로 막 이렇게 은혜롭게 막 나눔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틀, 3일, 4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집에 무슨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왜 집에 안 갑니까 저 사람? 아유 저 미친 것 같아요. 왜 집에 안 갑니까? 좀 애들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매일 맞으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저 선생님 다른 데로 발령 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아무튼 그분의 육체가 상하지 않는 한 우리 학교를 떠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수능 전날까지 저를 때리셨고 저는 수능 전날까지 맞았습니다.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알고 봤더니 같은 편이야.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교회. 아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완전히 멘탈이 상산조각이 나갖고 집에 가서, 제가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좋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딱 앉았는데 너무 허탈해갖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맨날 저녁 먹고 맞는 게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진짜 맨날 나는 오늘 저녁 먹으면 맞아야 된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따만한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비되어 있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재수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솔직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같은 편인 걸 깨달은 그날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뭐 공부 안 해도 수능 만점 맞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 모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방해 안 받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 그동안 감사합니다 억눌렀던 그걸 폭발해갖고 하나님한테 따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맨날 때린 그분이 같은 편이야. 하나님, 그분은 기도도 안 합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뭐 배웁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분 교회 어디예요? 진짜 다 박살내버리려니까 막 이러면서 분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쵸? 뭔가 호의를 베풀고 뭔가 친절을 베풀고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약에 아트몰링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오셨습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솔직히 그 정도는 기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릇없게 키우지 않으시니까. 그쵸? 그 정도는 기대 안 하는데 적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천사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다 선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제가 가르침을 받는 걸로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분의 자녀인 내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고, 아니 심지어 내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이 현실, 여전히 어려움들이 나를 계속 찾아오는 이 현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머리는 돌멩이고,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못생겼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집안은 여전히 불화하고, 친구 사이가 깨지고,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이 고통이 지속되고 강해지면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만큼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다들 결단했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 하나하나를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결정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삶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를 한번 악물어 주세요. 네. 이를 악물고 삶의 자리로 갔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겠다. 갔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누굴 위해 살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너무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진짜 진심이었는데 안 되네. 우리는 여기에 또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또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한 수련회 갔다 오고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에게는 무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되게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니 너희들? 나만 쓰레기야? 진짜 믿음 굉장히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주변 환경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가 많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열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간구했던 것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고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되게 당연한 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인물들 중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진행되고 이어져 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성경 인물 아무나 이름 대보세요. 아무나.
누구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그 너 왜 나를 곤란하게 하니? 예수님은 좀 그렇잖아. 사람이시긴 한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치? 사람이시긴 한데 죄성이 없으신 분, 그치?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제어하신 분이잖아, 그치? 자, 다른 사람.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시작부터 암울해요. 다니엘서 1장 딱 펴보면 뭔지 아세요? 포로. 그냥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니엘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당연히 했겠죠.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또 뭐 믿음의 조상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냥 준비한 대로 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진짜 너무하다 니들. 오늘 나한테 왜 그러니? 서프라이즈, 저기 문 열고 막 뭐 들어오니?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생일도 지났는데 정말 고맙게.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치안도 안 좋고 자기 고향과 친인척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뜻하는 모든 걸 다 주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순종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아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뜬금없이 양치고 있는데 끌고 오더니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양치러 갔죠.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번에 나와서 쳐 죽였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로 10년에서 15년 가량 광야에서 지명수배자가 돼서 온 나라의 병력이 다윗을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지금 눈 감을 때 나 내일 눈 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잠든 15년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다윗이 원했을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기도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겠죠. 하지만 지명수배를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배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막 그 지역이 막 다 뒤집어지던가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딱 전도했을 때 진짜 반응이 거의 반반이에요. 전도했을 때 많은 무리가 믿고 따르더라, 이거는 거의 없고, 정말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더라, 이거면 다행이고,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반발에 막 도망가고 막 돌 맞고 이런 게 태반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정말 그 안에 교회를 세웠냐 못 세웠냐로 성공 실패를 따지면은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장 고통받았던 인물을 성경에서 꼽자면 제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한 글자. 욥입니다. 욥은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 여러분, 성경이 당대의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욥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은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 아내는 나에게 다가와서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피부병까지 와요. 피가 날 때까지 긁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피부병. 벅벅벅벅 기와로 피부를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잘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괴로웠습니다. 욥은요, 진짜 극한의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그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상황들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방치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친구들 전도할 때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오, 나도 믿어볼래. 아,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고통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고통의 상황 앞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상황 앞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한 번 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그 뜻이 와닿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아는 척 하려고 제가 적어왔어요. 짠. 포이에마. 자, 이거는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시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 쓸 때 어떻게 쓰죠? 감성, 그렇죠? 감성인데 네, 저렇게 감성으로 그냥 쫙 쓰고 끝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이렇게 시를 한 단어를 고민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마지막은 단어를 검사합니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말 섬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정말 작은 일까지 세세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로 그것을 추려서 와봤습니다. 오늘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품과 작품의 차이. 제품은요, 똑같아요.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툭툭 찍습니다. 그게 제품이에요. 작품은 어때요? 다 달라요. 작품은요,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작가가 다 할 말이 있어요. 아,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노을을 보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의미가 다르고 만든 의도가 다르고 작품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내 마음의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60억 명을 그냥 세상에다가 짜짜짜짜짜짜짜 쫙 하고 뿌린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마치 시인이 시를 써내려 나가듯이 정말로 그 시의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하시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정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삶의 현장에 박아두시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뜻에 맞게 써내려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 같은 것
탓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리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유니크한 특별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진짜 깜짝 놀랄걸요.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니. 자, 두 번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네, 두 번째는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잘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죠? 너 뭐 잘하니 물어보면 여러분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신방한 학생들은요, 너 뭐 잘하니? 너 특기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한 번에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학생이 뭐 그림을 전공하고 노래를 전공하고 춤을 전공해도 너 뭐 잘하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춤이요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생각나. 그림이요 하려고 보니까 대회에 나갔다 1등 못한 게 생각이 나. 뭐 잘하니?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의식이에요. 우리 나만을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유니크한 그 부르심, 나만을 위한 그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세팅해 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요, 모두가 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재벌, 모두가 다 국무총리, 모두가 다 특별하고 화려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자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요즘 이제 현대 젊은 신혼부부들, 특히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가장 우울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 삶은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의 그 커리어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나는 오롯이 나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우울함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를 낳은 여성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마주하는 그런 우울함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우울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지레 겁먹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좀 바빠가지고 시큰둥하게 듣더라고요. 형제분들 이 말 꼭 기억해 두시다가 아내분한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아직 결혼 안 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힘들어하고 막 열등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은 이 세상에서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일, 누군가의 아빠가 되는 일,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누구나 아무나 다 하는 것 같고 전혀 특별한 것 같지 않은 이 일들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게끔 박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저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은 이 자리에도 수두룩 빽빽해요. 굉장합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구하은의 아빠는 이 세상에 저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단기 선교관 구하은 말고 사마을 구하은 말고 내 딸 구하은. 네. 구하은의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저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저를 위하여 선한 뜻을 예비하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저를 예비하셨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구하은의 아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마치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 잘 보시면 진짜 멋있는 대리석이 하나 있습니다. 제 키보다 조금 크네요. 약간 제 키보다 조금 크네요. 한 1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간소한 차이로 큰데 185짜리 대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쁘죠? 나무나 이거 무슨 색이야? 회색이야? 오, 진짜 보이는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자, 대리석이 있습니다. 저는 조각가예요. 조각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조각할 겁니다. 이 대리석을 딱 보자마자 엄청난 영감이 딱 들었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진짜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어 보리라. 지금 그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저에게 조각상으로 보이지 않고, 대리석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멋있는 조각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미 보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깡깡깡. 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나, 네가 만약에 조각상이라면 지금 뭐라고 하겠니? 모르겠어? 저런 상상력 없는 녀석. 농담이야? 자, 제가 조각상입니다. 자, 여러분 깡깡깡 3번만 해주세요. 아파! 아파! 하지마! 아파! 아파! 왜 그래? 왜 나 괴롭혀? 나 이대로도 너무 행복해. 건들지 마. 아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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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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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꿈꾸면서 대리석을 치고 부시기 시작하죠. 그쵸? 그게 조각상한테는, 당장 대리석한테는 아픕니다. 이 고통이 싫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조각하시는 그 하나님께는요, 그 정과 망치를 대고 우리를 치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 이 현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조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조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제일 죽고 싶었던 때가 학교 폭력에 2년 가까이 시달렸을 때, 매일매일 놀래는 친구들은 새내기여서 놀래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거의 설교 시간에 내 인생을 다 까발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군요. 중학교 때 왕따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서울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광주에서 굉장히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매일 맞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죽으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맹인 안내견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개가 저를 구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긴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과 기대와 그냥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눈을 딱 떴을 때 오늘도 학교 가면 맞겠구나, 오늘은 애들이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 뜨는 심정을 여러분이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고통은. 근데요 여러분, 그 고통이 제 삶 가운데 왜 허락이 됐는지 저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만난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고통이 저를 어떻게 형성을 시켰냐면,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이고요, 눈에 밟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너무 크게 다가와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친구도 쉽게 버리고 그냥 나랑 놀기 싫으면 꺼져,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친구 귀한 줄 모르고 사람 뭐 위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저 나약한 녀석,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아니까, 그 힘듦을 아니까, 그 막막함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한 20 몇 살 때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얘기를 만약에 중학교 때 왕따 당하고 있는 저에게 누가 했다 그러면은 저는 싸움도 못했었겠지만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데 너를 위한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 너를 만드시는 손길이야, 누가 그랬으면 저는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총동원해서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욥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게 욥기 2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없어. 내가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잘만 나타나시더니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욥은 그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욥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욥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10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선택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말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구나. 욥은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욥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되는 고통이라면, 어차피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을 저주해, 미워해, 이제 당신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견디겠습니다. 견딜 힘을 주십시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질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욕과 같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긴 왜 이래 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겠다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신뢰하고, 당장은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